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 제 마음에 상처 아닌 상처로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요. 제 위로는 7살 위에 형이 하나 있고 이제 1살 위에 누님이 계십니다. 7살 위에 형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거의 저랑 놀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1살 위에 누나랑 이렇게 어린 시절 엄마 없이 이제 같이 이렇게 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들처럼 나가서 운동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제가 제일 기억 많이 남는 게 소꿉놀이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인형놀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종이 인형 이렇게 가위로 잘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여성분들 보면은, 옷 입은 거 보면은 제가 가끔 이렇게 센스있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종이 인형에 뭐 이렇게 옷 붙여주고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참 운동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커서 이제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게 됐는데,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운동 감각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야구를 참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요. 공을 잘 받고 던지고 달리기는 잘했는데 공을 치는 거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아이들이 야구를 하다 보면 이제 형들이나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둘이 딱 만나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제일 잘하는 친구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 사람은 그 다음 잘하는 사람 데려가고요. 또 둘이 또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도 데려갑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항상 그때 되면 어릴 때 참 그때도 마음이 아팠던 게, 끝까지 저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가 언제 끝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거의 이제 데려갈 친구들 다 데려가고, 마치 프로야구에서 스카우트 하는 것처럼 훌륭한 선수들 다 데려가고 이제 남은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져가야 될 그런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정말 고마운 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어린 나이에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마 그것을 소위 잘 나가는 분들, 뭔가 일이 잘 풀리는 분들은 그 느낌이 뭔지 모를 겁니다. 그것이 특히 나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의 생사가 걸리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심각한 일이 됩니다. 미국에 짐 브래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권투 선수였는데 이제 부상과 실력 저조로 더 이상 권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제 권투 선수 협회에서도 제명당하는 위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신세가 되었는데, 마침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초에 미국에 이제 대공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미국 경기가 급하게 아주 나빠지면서 일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뉴욕에 이제 아파트를 팔고 판자촌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44달러 12센트가 없어가지고 난방비를 내지 못해서 혹독한 추위를 떨면서 이제 새 아이들이 점점 건강이 나빠져갑니다. 먹을 것을 살 것이냐 아니면 아픈 아이의 약을 살 것이냐, 이 두 고민을 하는 그런 가난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큰 아들이 이제 식료품 가게에 가서 햄을 훔치고다가 이 지영에게, 아빠에게 걸리게 됩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손을 댈 수는 없는 거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아빠가 분명히 나를 외할머니 댁이나 이모 댁에 보낼 텐데 나는 엄마 아빠 떨어지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빠 짐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들과 떨어지지 않고 같이 살아가겠다. 결국 이 짐은 자기를 권투선수협회에서 이제 제명했던 그 권투협회에 제 발로 걸어가게 됩니다. 죽기보다 싫었던 시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는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모자를 벗고 사람들에게 단돈 15불을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이 남자에게 꿈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헤비급 전초전에서 대단한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수와 싸우게 될 상대편이 갑자기 권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집에 이 안타까운 형편을 알았던 옛날의 매니저가 겨우 주소를 내줘서 이제 이 짐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무슨 제안이냐면 내일 당장 권투 시합이 있다는 겁니다. 게임 머니는 $250. 참 꿈같은 돈인데 그나마 친구가 짐을 생각해줘 해서 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운동을 안 한 지 오래되었고 배고픔에 몸은 망가져 있었고 뼈만 앙상했던 이 남자가 $250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자 이제 허기진 배를 안고 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250라고 한다면 내가 당신의 아내에게 마저도 줬고 당신의 엄마에게 마저도 나는 언제든지 할 겁니다. 부끄러움, 주먹세례, 공포 그 모든 것들이 이 남자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일어난 대반전이 생겼습니다. 누구도 그 뼈만 앙상했던 짐이 이 경기를 이길 줄 몰랐는데 결국에는 짐이 그 경기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이 선수가 짐이라는 선수가 권투를 재기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큰 시합에 나가기 전에 기자들이 이 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권투를 합니까? 그때 이 짐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유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 우유가 없어서 물을 탔던 기억을 하면서 우유 때문에 나는 권투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제 일로 몇 년 전에 그 신데렐라 맨이라는 이름의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졌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미국이 참 어려운 시간대에 이 신데렐라 맨으로 통했던 짐 브래독이라는 사람이 권투에서 재기하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용기를 얻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결국 실패 속에 있던 자신을 다시 링 위로 올라오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다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소망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한두 번쯤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얻어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인력시장 같은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인력시장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다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뜨내기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 인력시장 안에도 역시 냉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튼튼해 보이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빨리빨리 일을 찾아서 나가게 되지만 왜소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루 일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 인력시장 안에서도 다시 한번 힘과 세상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일자리를 잡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조차 계속 밀려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들과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아마 첫 번째 뽑힌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제일 먼저 나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연히 내가 제일 먼저 뽑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뽑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한숨을 쉬면서 좀 더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오전 9시에 주인이 같은 장소에 나가봅니다.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표현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논다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그냥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쩌다가 찾아오는 휴일, 쉬는 날, 그런 날은 참 값지고 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는 날이 오면은 뭐라도 하려고 약속을 많이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날보다 가끔 쉬는 날이 더 바쁘고 피곤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소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들,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쉬는 날, 노는 날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는 쉬는 날, 오늘은 노는 날, 내일은 일이 없는 날, 그래 봐야 그건 그냥 배고픔과 추위와 가난과 절망이 하루 더 연장되는 그런 날일 뿐입니다. 할 일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써주어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노는 날, 쉬는 날, 일이 없는 날이 기쁨으로 오겠지만 진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노는 날, 쉬는 날, 공휴일, 홀리데이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는 그저 멍한 기분이 하루 더 연장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굶고 있을 자식들 때문에 속이 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갚아야 될 빚이나 청구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지옥 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터널입니다. 청년들을 보면요, 이렇게 회사에서 일이 많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교회를 오는 친구들, 그리고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놀다가 이렇게 교회를 오는 친구들, 둘의 모습을 보면 참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으니까 되게 피곤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 친구들의 얼굴이 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깊은 곳에서부터 무기력이 그들을 잘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쉬고 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찌 그냥 그렇게 있느냐? 일을 하러 가자. 내가 잘 쳐줄 테니까 일하러 와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들은 다행이다 싶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정오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오늘은 일 뭉쳤구나 이렇게 해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정오에도 또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주인이 와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이 포도원 주인이 좀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후 3시면 이제 곧 일이 끝날 시간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일꾼, 포도원, 제-몇-시 이런 것들,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다음의 구절을 위해서 곁들여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6절로 7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 있는 사람들이 놓이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으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 구절을 읽어보면 몇 가지가 우리들에게 아주 쇼킹하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구절은 제11시에도 나가 보았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서 제11시, 11시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5시입니다. 그 말은 이제 일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니까 이제 일꾼들이, 품꾼들이 일할 시간이 단 1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제11시에도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장 논리나 세상 논리로 생각해보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세상 포도원 주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일이 끝날 시간인데 어떤 주인이 이 시간에 나가서 품꾼을 찾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20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이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에 백성들을 들여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세상의 포도원 주인 이야기 같은데 점점 들어오면 이 천국의 포도원 주인 되신 주님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분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시고 제3시에도 나가시고 제6시, 9시, 그리고 심지어 11시에도 그렇게 일꾼을 부르러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생각만을 가질 때에는 당연히 이른 아침에 일하러 나가야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천국 포도원 주인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 생각에는 얼마든지 계속해서 지금도 그 천국의 포도원에 들어갈 사람들을 그분이 찾고 또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천국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마음이 급한 분은 누구입니까? 품꾼입니까? 포도원 주인입니까?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는 시간마다 나가셔서 할 일이 없어서 절망 속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한숨 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먼저 가셔서 말을 거시고,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너희들 왜 이러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단지 일꾼들이 몇 시에 왔는가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 주인 되신 포도원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왜 주님께서 그렇게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같은 한 대량의 주셨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포도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얼마든지 누릴 것이 너무도 많은 천국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늦게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잘 왔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이제라도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저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같이 아직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을 찾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자꾸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시니어 칼리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예수님 확실히 믿는 분들을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칼리지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한 명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이번 학기 우리가 아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다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제11시에 서성거리며 할 일 없이 있던 사람들과 포도원 주인이 나눈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시간에 사람을 찾으러 나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절망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나눴던 그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아니 왜 일하지 않고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들의 이 대답에 묻어있는 절망과 한숨, 그리고 눈물과 아픔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의 끝에 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사람,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사람들, 차라리 그냥 집에 돌아가서 쉬면 될 텐데 왜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그렇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데 지키고 있었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그 오후 5시에 자기들을 써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오후 5시에 자신을 써주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거나 미안해서 갈 곳 없이 그곳에 머뭇거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절망의 하루를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들보다 먼저 일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쓰임받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절망의 끝에 서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11시의 사람들 혹은 오후 5시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끝물 중에서도 완전 마지막,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고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들, 세상의 찌꺼기처럼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들,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는 그들, 그들이 바로 제11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형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사람 요셉, 한때 왕궁에서 자랐지만 살인자가 되어서 목동으로 40여 년을 양을 치던 인생의 끝자락을 그쪽에서 바라보던 모세,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심지어 가족들도 무시하며 양을 치던 다윗,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살아가던 병자, 군대 귀신 들려서 가족들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사슬에 묶여 있는 채로 소리만 지르고 살던 청남, 혈루증을 앓던 여인, 온 동네가 아는 다 아는 부끄러운 여자 사마리아 여인 등등 말이죠. 결국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 포도원 주인으로 나오는 주님이 찾은 사람들은 다들 알게 모르되 이처럼 절망의 끝에서 혹은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사라진 제11시의 사람들 혹은 오후 5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든 그런 분들, 그냥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지만 어디에 하소연 하나 할 것 없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 그것을 못 견디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라고 이름하는 그분의 성품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서지고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놔둘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성품상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절대로 부모는 10명의 자식들이 다 잘 되고요, 돌아오지 않는 한 사람, 힘들어하는 한 자식 하나, 그 자식 하나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 더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후 5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읽다 보면은 세상의 독법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힘 있는 자가 먼저 나오는 것 같지만, 주님의 눈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곧 이 6절, 7절에 나와 있는 제 11시의 사람들, 오후 5시의 사람들이 이 비유의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의 끝까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라.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겉으로만 읽어보면 그냥 포도원 일꾼의 비유 같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복음의 진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1시간 남은 채 포도원에 기쁨으로 들어간 이들이 어떻게 일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비록 1시간을 일하겠지만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그들은 죽기 살기를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남들이 하는 만큼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노력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포도원 비유를 보고 듣고 있는 당신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이 포도원 비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과연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당신은 주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만났습니까? 당신이 만난 주님은 정말 당신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모든 절망 속에서 놀라운 은혜 그 자체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은 과연 11시의 사람입니까? 사실 이 부분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응답으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즉, 스스로 부유하여 나는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것은 절대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지만, 절망의 자리에서 오후 5시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에서, 혹은 제11시에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고 서성이다가 포도원 주인을 만난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자세히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결국 대답해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절망의 시간에 당신이 부르심을 받고 포도원에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오후 5시에 모든 소망을 잃고 있었을 때 당신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직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남은 1시간을 위해서 죽을 만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지난 주일날 청년들에게 같은 부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어떤 나이 많은 청년 하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뻔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년 하나가,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잘 나가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그 사람입니까?
제가 정말 그 사람입니까? 아마도 부청년에게는 아직은 내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입니까? 물으면서 자신이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제가 이제 마음이 참 아플 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주님, 저는 아직도 너무나 약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드렸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11시의 사람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나 큰 절망으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자 끝까지 그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노력하셨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그곳에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